마태복음 Q&A 제94회 17 다시 5.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셔야 할까요? 오늘은 질문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많은 말씀 중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과연 그런지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첫 번째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세 차례나 말씀하시는 장면은 마태복음에만 해당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모두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제자들의 반응에 약간의 표현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이르시는 장면을 모두 3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이르시는 장면을 모두 9차례나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3차례나 말씀하셨고 왜 3권의 복음서는 그 내용을 공통으로 다루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온갖 권세와 권위를 누리며 호의호식하며 장수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온갖 조롱을 당하고 침을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며 서서히 말라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즉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이기에 그렇게 자주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성경도 그렇게 자주 기록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3차례나 말씀하시고 3권의 복음서가 그 내용을 공통으로 다루는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말했을 때 한 번에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르치는 맛도 나고 배우는 맛도 납니다. 그래서 진도가 척척 나갑니다. 그런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러면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지치게 마련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이르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 또 한 번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제자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그 의미를 모르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두 번째로 이르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이해했을까요? 하지 못했을까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근심한 것일까요? 우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인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납득이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것이고 사람이 이해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자는 용어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위대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그 위대한 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니, 이해 여부를 떠나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자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꿈꾸고 있는 것을 실현해줄 자가 사라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조상에게로 돌아가든, 죽으면 천국을 가든, 죽으면 지옥에 가든, 여하튼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을 의미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법은 없습니다. 즉 부활의 개념이란 게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없는 개념의 말씀이고 제자들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반응이 근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심하더라를 다른 번역본들은 매우 슬퍼하더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슬퍼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일부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라는 표현까지만 듣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내용, 즉 제3일에 살아나리라라는 표현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잡히는구나? 아, 이분이 죽는구나? 라는 내용까지만 생각하니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또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교육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으로 온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에 있는 성전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세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가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세금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말 그대로의 질문이 아니라 긍정의 대답을 요구하면서 실제로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셔야 할까요? 내지 않으셔야 할까요? 대답하기가 조금 곤란하실 것 같아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과적으로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5절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것도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질문이 아닙니다. 즉 몰라서 물어보는 장면이 아니라 뻔한 대답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정답이 나옵니다. 그 기록이 마태복음 17장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라는 기록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금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세금을 내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 즉 타인의 관계, 객체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즉 동등과 일체와 연합의 관계이듯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아버지와 자녀 즉 동등과 일체와 연합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임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 또 성전세를 내심으로써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현명함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성도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성도로서 온전한 삶, 형통한 삶, 의로운 삶, 행복한 삶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